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사모님께서 또 반주를 같이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큰 또 우리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구주님을 찬양할 때에 너무나 기쁨 찬양했는데 우리 또 강의도 우리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이거 빼도 되죠? 이거 좀 치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자꾸 얘가 걸려서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는데 자꾸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정성규 목사님 모셨었잖아요. 예,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가 이제 멘토로 정말 생각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런 분 다음에 오면 매우 힘들다는 거 그렇잖아요. 앞에서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뒤에 이제 뒤쫓아가는 사람이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정말 완전 문제예요. 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할 텐데요. 믿음의 터 위에서 이제 다시 세우는 교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면, 특히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되게 좀 복잡해져요. 강의도 해야 되는데 은혜도 스러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처음 와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가 꼭 외딴 섬 같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야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잘 또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게 됐을까요? 제가 이거로 누르면 되나요? 이거로 누르면 되나요? 그냥 넘겨주시면 하나 이렇게 탁 찍어서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예. 제 손가락이 문제였군요.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예. 여기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꿈꾸는 이헌주 목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교제건강성운동이라는 곳에서 또 일하고 있고요. 한국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갈 거냐,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한 단체예요. 거기에 있고, 또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제 집행위원 상담위원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넘어서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다음에 제가 한 6년여 동안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뭐 하는 곳이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뭐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는 교회 문제 상담소라는 게 있고요. 한국 김종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저기 이제 명륜동에 명성교회, 그다음에 뭐 김은식 총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성교회 초창기부터 그 안에서 세습반대 활동하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양한 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마 김은식 총장의 불륜 사건에 대해서는 근래에 들어서 많이 뭐 회자되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걸로 압니다. 저는 약 한 14개월 전에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오픈하셨던 집사님하고도 이제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 본의 아니게 제가 하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큼큼한 일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뭐 MBC PD수첩이나 아니면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PD들이나 작가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 일. 왜냐면 PD들은 교회를 모르잖아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다 똑같은 교회. 뭐 정병석도 교회, 김기동 교회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왜 다르다. 그럼 그분들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다른데요? 아니 그게 다르다고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뒷이야기들, 소위 말하면 야사 뭐 이런 거죠. 본의 아니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지금 한 8년 전부터 있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팩트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어서 또만의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또 마음이 또 와닿고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래저래 그래서 교회 문제 상담을 하다 보면 크게 몇 가지의 항목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쭉 이제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다룰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담하면 30분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저를 통하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은 그나마 조금 싸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왜냐면 상담 한번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데 법적으로 도와야 되는 부분들을 돕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그 매체, 즉 뭐 MBC든 KBS든 뭐 CBS든 CTS든 이제 매체로 내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문화부, 뭐 PD나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연결해서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다루자 언론에서. 그러면 이제 다루죠. 뭐 PD 수첩이나 아니면 MBC 스트레이트나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다루도록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권력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무겁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떠나면서 이제는 교회 문제를 맨날 비판만 하고 뭐 안 됐다 이야기하고 뭐 법적으로 싸우고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는 교회를 좀 살리는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분쟁이 난 교회 아니면 목사가 갑자기 없어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분쟁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는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막 힘을 내서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성도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면서 동력을 잃고 교회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2개 교회를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잘해서 목사 청빙까지 다 완료해서 좀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잘 간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 3, 4년 돌보았는데 잘 안 되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제 이현주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비기가 있고 어떤 비법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냐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비법이 없어요.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비법이 있다? 이런 분들일수록 사자인 경우 사자의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 이게 비법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교회가 다 성공합니다.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제가 한 6년여 동안 한 550개 교회, 600개 교회에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오류를 좀 줄여보자. 조금은 우리 가운데서 좀 옆으로 가는 일들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좀 같이 한번 세워보자.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그 고민의 결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 제가 그런 질문들에서 이것들은 앞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넥타이 번쩍번쩍한 거 탔고 그리고 저기 이제 제 짝꿍은 저기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어떤 분에게는 매우 이렇게 잘생기고 훈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네 이럴 수도 있고 2010년도에 데인 모텐슨, 피터 다이아몬드 그리고 또 한 분 이 세 분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데 노벨 경제학상 당시의 이야기가 탐색 마찰 시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은 노동자를 찾고 노동자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기업은 어떤 일하는 사람들을 뽑겠어요? 실력 좋고 능력 좋고 일 잘하고 그 다음에 임금도 적게 줘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할 곳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일 편한 회사를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마찰이 생긴다. 서로 갈등이 생긴다. 그런데 그런 시장이 점점 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은 같이 일할 사람을 못 찾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못 찾아서 서로 시간과 그 다음에 자본을 손해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그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를 탐색하시면 이후에는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저는 좀 가리워두고 근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할 텐데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은 편중상, 이쪽은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쭉 앉아 계신 것 같고 저 뒤에 두 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이겠죠. 뒤에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의 이제 여성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과연 저 가운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은 또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가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탐색한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저렇고 저분은 저렇고 아 저기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아까처럼 막 잘 안 넘어가면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신경 쓰면 저도 저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할 메시지와 이야기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림 그렇게 서로를 탐색하고 뭔가 하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거고 제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놓치고 여러분들 들어야 할 메시지를 놓치면 그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도 오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인사하시고 그러셨습니까? 뭐 얘기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요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잘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타워 위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드렸어요. 반쪽 드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반 접으시고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앉아있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온다고.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으세요. 또 반을 접으시면 아마 이렇게 A4 용지가 이렇게 4칸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4칸에 요거를 적으시면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을 겁니다. 고민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정답 없어요. 정답 없어요. 그냥 쭉 떠오르는 거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뭘까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공간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 모습 3가지. 나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거 3가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거 3가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마지막 4번째는 그냥 저한테 아무거나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어주시면 혹시 이렇게 뭐 바구니나 뭐가 이렇게 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거들 만한 뭐 이렇게 바구니나 뭐 비닐봉지나 아니면 뭐 아무거나 있으시면 이렇게 다시 반 접고 반 접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꼭 다 적어야 됩니까? 꼭 3가지 적어야 됩니까? 아니요, 두 가지 적으셔도 돼요. 난 1가지밖에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럼 1가지 적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그럼 기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시는 동안에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거시기가 떠오르는데 거시기 영화 배우가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심각하면 요즘 저도 많이 고민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주름도 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생각하는 교회, 기대하는 교회 하시면 됩니다. 기대하는 교회 여기시다. 우리 청년들은 그 시간에는 따로 이렇게 가셨나 봐요. 네. 청년들 얘기도 너무 듣고 싶었는데 집에 갔습니다. 그냥 여러분 쓰시면서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간은 이렇게 인도하던 자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목소리가 탁 떨리잖아요. 하나님 탁 떨리는 그때 그 감정과 정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우리 한 분이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좀 적어서 이렇게 한 분이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좀 화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워크숍하고 그러면 보통 3시간, 4시간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서로 간의 이야기를 잘 한 번쯤은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듣고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 편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항상 이렇게 남성 성도님, 여성 성도님 이렇게 앉는 건 아니죠? 맨날 그렇게 앉아요. 아, 매번 그렇게 앉아요? 그리고 더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저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까 뒤에 보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옆에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맨날 이렇게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어디론가 이렇게 가시게 되면 한번 이걸 3개를 놔보면 어디에 앉으실지 하나, 두 줄, 3줄이면 예전에 저희 한국 교회가 기역자 교회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기역자 교회? 기역자인데 요거 딱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고 요쪽은 남성, 요쪽은 여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교회도 그래서 교회를 기역자로 잡았어요. 지금도 산정의 교회 가면 기역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남녀를 그렇게 따로 들어가는 문도 따로. 다 되셨습니까? 네,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이제 잘 적으셨으니까 우리 서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칠까요? 시작. 수고했습니다. 시험 보기. 네, 쳐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이렇게 읽고 막 그러기에는 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주시면 그러기에는 시간상 그러면 우리 이제 밤새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제가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 공통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어요. 네,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아는 교회. 사랑과 뜻을 아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뜻을 아는 교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하나 된 교회 맞죠? 네. 앞으로 또 오시는 분들과 또 하나 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예수를 전하는 교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와 주변에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게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이해심도 필요하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심 가득한 성도님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주변에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자, 한번 궁금한 것은 없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괜히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기도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시면 저도 이제 어려우니까 두 번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안 적으신 줄 알았어요. 뒤에 있어요. 교회 모습. 바른 교회. 바른 교회. 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이분의 기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아마 생각 속에 전에 우리가 해왔던 결들이 바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는 바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모르겠어요.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하신 분들, 30년,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과거에 해보셨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잘못은 이분이 하신 거지. 저 옆 동네 계시는 분이 하신 거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그 진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다 같이 다 그냥 버리려고 해요. 과거에 10년, 20년, 30년 했던 신앙생활과 모든 루틴을, 모든 것들을 싹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좋은 모습도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바꾸어야 할 것도 있다. 세 번째, 버릴 것도 있다. 좀 마음을 넓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요건 좀 이렇게 바꾸면 돼. 요거는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죽기까지. 그 한 번에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고, 한 번에 완성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 그 날마다 그렇게 개혁되고 갱신되고 바뀌어가고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바른 교회의 모습,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그래야 그 다음도 뭔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분만 더 볼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 예수님의 기대와 사랑을 표출해야 하는 곳.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중에 이게 강의 끝나고 할찬양도 기대인데, 기대가 표출되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 된 세상의 유일한 조직. 하나님과 하나 된 세상의 유일한 조직. 너무 멋집니다.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있어 위로도 넘치고 성도 간의 격려가 되는 교회. 아멘입니다. 용기가 좀 여러분 불끈불끈 솟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넘치고 위로도 넘치고 성도 간의 격려도 넘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조금 더 함께 또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느끼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증명되지 않아요.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말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증명되는 거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써보도록 합시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물어봤냐면, 오늘 이제 믿음의 터에서 다시 세우는 교회잖아요. 교회.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들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 그 가장 밑바닥에, 가장 저 아래에 있는 이야기들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더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누가 졌죠? 언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발전되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죠. 혹시 이 셋 중에서 틀린 그림이 혹은 틀린 글씨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성막, 성전, 교회. 교회. 네? 교회. 교회는 뭐 이게 웅성웅성하다. 자,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 교회. 교회. 예, 왜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앞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뭐예요? 교회는 뭐고? 잘 들어보세요. 성막을 짓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제 끝난 거예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어. 손으로.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히 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두 번째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너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였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임해 있겠다.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고 나는 여기에서 너랑 만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특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자,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성전이자 또 뭐예요? 교회인 거잖아요. 내가 교회.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해주세요. 네. 한 분만 하지 마시고 앞에 뒤에도 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맞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아니 저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교회라고요. 네, 내가 교회인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처치라고 하잖아요. 처치, 교회. 처치. 이게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원래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히 처치라는 단어는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뭐 키르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고 퀴리아코스가 키르케 바뀌면서 처치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처치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했어요. 사람을 말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써요.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막 지 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 헌주야! 야,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되나?
주께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그 부르셔가지고 제가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런 거예요. 혹시 모태 신앙 있으십니까? 모태. 나는 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네, 날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오늘까지 교회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전도했다. 사람이 나를 불렀지만 사실은 누가 나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사실 좀 복잡해요. 이게 뜻이 여러 개의 뜻이야. 그래서 해석도 길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게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했고 원래는 율법을 듣기 위하여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 혹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카할이라고 불렀고, 그 모임을 이후에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들어보셨죠? 아마 저 앞에 오신 분들이 많이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사람이요. 여기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뭐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건물이 팔려가지고 카페가 됐대. 마음 아파.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일산에서 소위 말하는 일산 나이트 클럽을 인수하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나이트 클럽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잖아요. 내가 다니던 나이트 클럽이 교회가 돼버렸네.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그래서 사실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말을 너무 잘 붙였어. 예전 어르신들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고 뭐라고 불렀냐면 예배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 어르신들이 정말 똑똑하셨던 거예요. 헷갈리지 않았어. 여기는 예배당이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그냥 곳이요. 이게 교회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헷갈리니까 이게 교회인지 예배당인지, 교회를 섬기는 건지 아니면 예배당을 꾸미는데 에너지를 쏟는 건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해가 이게 잘 갖춰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 너, 우리예요. 곧 사람과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시 세우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웁시다.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자라고 했는데 자꾸 제도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믿음 생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이 뭐 하자는 얘기예요? 바르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꼬맹이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와 계시니 교회예요. 청년들도 교회예요.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꿈꿔라고 할 때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생활이 건강하게 되고 밝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교회 뭘 세워? 교회 뭘 세워야 되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보고 나를 다시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의 첫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또 우리 또 이러죠.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걸 잘해야 된다니까. 너가 교회인 거야. 너가 교회인 거야. 너가 잘해야지. 너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지금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있어요. 나도. 그리고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야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관도 만들고 뭔가 구조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운영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거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분이 누군지 나왔네. 이분이 맹자입니다. 맹자. 네, 맹자. 맹자는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선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성선설. 사람 날 때부터 선해. 이거 반대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맹자의 반대에 있었던 사람?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 영자가 한 거는 얘기한 게 아니고 순자가 이야기해요. 순자가 얘기해요. 아니요! 맹자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맹자나 순자나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우리가 마을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마을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러니까 덕스러움과 인자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마을을 다스려야 되고 덕과 인자함이 있는 리더가 필요해 라고 말했던 거고, 순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하는 일이 마음에 언제나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마을이나 나라를 다스릴 때 예와 의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어른 젊은이 딱딱딱딱 구분됐고 쫙쫙쫙쫙 체계를 구분해서 법을 딱 만들고 이 법에서 딱 벗어나면 그냥 가서 팍 치고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구조가 다 바뀌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데 그 교회를 다시 세워갈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시켜. 맨날 울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죠? 좀 춤도 추고 좀 이렇게 좀 그럴 여유가 없어. 왜?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려면 사람에 대한 생각, 서로 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시간이 되면요 졸려요. 그러니까 강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낯선데 우리 정성기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정성기 목사님 또 잔잔하시잖아요. 그분도 여러분 잘 잤어요. 그죠? 그분도 잔잔하시잖아. 양진희 목사님 약간 좀 업하시고 저는 상당히 업하기 때문에 영상 하나 보고 할 겁니다. 제가 영상을 부탁드렸어요. 왜? 우리 조금 졸리니까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도 좀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볼까요? 제일 위에 던고 평신도가 목사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평신도 리더십이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평신도 리더십이란 말이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강홍숙 박사님께서는 이 평신도 리더십이 교회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평신도 리더십은 사실은 그 배경이 이제 아무래도 루터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많이 사제설에서 있다고 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이 사제설 자체가 그때 루터도 성직자였거든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성직자 중심의만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보수 합동에서는 뭐 여성 안수 안 된다 할 때 저는 성경에 여성 안수라는 단어 없잖아요. 남성 안수라는 단어도 없듯이. 근데 남성 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성 안수 얘기한다는 자체는 그게 남성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평신도라는 단어도 성직자가 얘기한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평신도 리더십이 다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목사님을 제일 위에 넣고 평신도가 목사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평신도 리더십이 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들어보니까 평신도 안에서도 그 가정에 따라, 훈련 가정에 따라서 이 평신도 안에서도 이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코스를 한 사람은 더 높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무슨 하이어라키 같은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16세기의 만인사제설을 21세기 업그레이드된 만인사제설로 바꾸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과연 평신도들에게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안수 여부와 어떤 설교권, 뭐 축복권, 뭐 성례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떤 권한과 책임을 평신도들에게 줄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유기체로서의 어떤 교회가 위아래가 없이 기능적으로만 작동할 때, 그때는 이 평신도 리더십이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때 이 평신도 리더십이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보신 분이죠? 저는 맨 첫 번째는요, 성경 해석의 독점적인 이 모습을 피해야 된다. 이 성경 해석을 지금 목회자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누어줘야 된다. 일반 성도들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론의 장을 열어줘야 돼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 즉 시대적 상황과 평신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해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험이나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나눠가면서 정말 평신도 그룹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세 번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법과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평신도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구조적으로 평신도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정책적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이 내용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해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일단 교단의 법과 규칙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미 외부에서는 교회 변화를 요구하고 내부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문화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여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평신도의 리더십은 이 사회에 또 이 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이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가운데 정말 평신도 그룹이 또 모든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평신도들도 문제 많아요. 금방 이 목사님이 쭉 말씀하신 이런 일들에 진짜 관심이 있느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꽤 있을 뿐이지,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냥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 안에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봐요.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런 문제점의 원인이 뭐고 또 문제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을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자리로 갈 때까지 평신도들은 도대체 뭐 했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런 권한들을 다 줬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신도들도 자기 책임을 좀 인지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후로도 오래도록 싸웠는데 중간에 잘렸어요. 이제 백소영 교수님 이제 발언하는 걸로 이제 여기는 끝나는데, 아시는 분이죠? 아, 예. 저만 처음 보였을 거고.
네, 저기에도 제가 당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신도들을 보면 문제 많습니다. 교회 당면 과제에 대한 평신도들의 무관심이 팽배하고 목사가 엉망진창의 자리로 갈 때까지 평신도는 뭐 했습니까? 평신도는 교회를 몰라요. 이후에 또 했던 얘기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러다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의 어떤 그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충분히 우리도 이제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오래도록 싸웠어요, 사실. 김광선 목사랑 저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뭘 만드느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족하고, 아까 얘기했죠. 부족하고,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도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권사님들을 막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고 그런 대책을 찾는 거예요. 왜? 성도는 불안정한 학습자고 가르치는 목사의 이야기만 잘 따라오면 당신들 괜찮은 거야. 왜 자꾸 옆으로 가려고 그러지 마? 목사의 가르침을 거스르거나 관리와 통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지난 8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잖아요. 왜? 관리 통제가 안 받는 거야. 오늘 봄에도 여러분 여기서인가요? 어디선가 대박 부딪히셨잖아요. 소위 말하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죠.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난리났죠. 그분들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개혁해보겠다고, 교회를 바꿔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서도 기득권층이 있었고 그 기득권층이 많은, 사실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고 페이박 살해받고 하는데 걱정 없잖아요. 그거 다 뒤에서 성도님들이 눈물로 교회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헌금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유용해서 쓰면서 그 관리 통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꼭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가두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도 아마 그랬을걸요?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몰라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는 교회 잘 몰랐나? 그런 얘기 더 듣다 보면 맞아요. 저는 교회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잘못했어.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꽤 길게 오래 싸웠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하시던 교수님이 이제 둘이 그러지 마시고, 백서영 교수님 이제 막 이쪽에서 막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백서영 교수님 해가지고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왜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은 일반 성도들을 관리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가? 왜 여전히 학습자로서만 보는가? 그럼 가르치는 목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책도 소개하고 막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IVP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 한 권만 있으면 이 성경 66권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떠서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 정도는 안 하니까 목사들은 생각하는 거죠. 혹은 리더십들은 관리 통제 잘하고 너희들은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기 강북에 가면 전 누구 목사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 사랑 무슨 교회 그 전 무슨 목사 그 목사의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거 영적인 사람은 다 알아들어. 오늘도 이현주가 말하는 거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영적인 사람은 내가 다 알아들을 건데 나는 지금 못 알아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목회자가 혹은 리더들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혹은 너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실제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언제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의 절대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액튼경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장로님이 항상 하던 얘기예요. 그래 목사의 절대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 혹시라도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펄쩍댔어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의견 내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교회 외부 강의도 그 장로님 여러 번 나가셨는데 그 나가셔서 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어떻게 목사 권력을 해체해 왔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는 성도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 일을 잘해야 건강한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사가 함부로 못한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꽤나 유명해요. 교회개혁 혹은 이런 진영에서 이 장로님. 그는 언제나 목사를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정관을 보면 목사는 무슨 대상일까요? 견제하고 감시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견제와 감시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목사 권력을 해체하고 우리는 좋은 교회, 우리는 민주적인 교회, 우리는 성도가 중심인 교회, 이것도 헛발질인 거예요. 목사도 하나의 교회지. 우리 하나의 교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목회자도 모시고 청빙을 하든 어떻게 되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함께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우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당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적당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개혁 진영에 오잖아요. 감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모임에 누가 안 왔어? 거기 왜 안 나왔대? 전에 있는 거기로 돌아갔대? 사람에 대한 생각, 성도에 대한 생각, 목사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디자인해버려요. 오늘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직분자와 일반 성도, 자녀와 부모, 아이와 어른, 청년과 시니어, 나와 너, 남성과 여성,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남성분들이 끝나고 나서 다 설거지하고 또 그렇게 또 식기를 빠득빠득 이렇게 뭡니까 또 종이로 이렇게 또 깨끗하게 물기 하나 없이 촉촉촉촉 이렇게 넥타이 매시고 젊으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구분, 나와 너, 청년과 시니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청년들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른들은 그냥 답답해. 말전도 많고.
왜 말이 많을까? 걱정이 많을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보통 잔소리라고 하죠. 왜 잔소리를 할까?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애들이 뭐 하다가 갑자기 푹 뛰어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야! 왜 그런 거야? 넘어질까봐. 넘어질까봐. 한번 대책에 넘어가지고 까져봐야 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애들 둘이 있거든요. 자, 아내기 냅두라고 가다가 완전 실패를 맛보고 그래야 정신 차리지. 몇 번 실패를 맛봤어요.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아빠가 미리 얘기했지. 맞아. 그 얘기를 내가 안 들었던 것들을 심하게 회개하면서 그래 비싼 값 주고 배운 거다. 어쩌겠나. 어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런 말씀 드려요. 제가 한 7번 주례를 했어요. 나이는 젊은데 우리 제자들이랑 되게 관계가 좋아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거든요. 양가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 오늘 새 신랑, 새 신부, 이 자녀들을 보면 쟤네들이 밥은 해먹고 살겠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먹고 삽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살아요. 청년들 얘기가 때로는 거침이 없고 때로는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 생각과는 되게 다른 4차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어주세요. 받아주세요. 의사결정 구조에 좀 넣어주세요. 그들이 할 수 있게 결정하고 뭔가 좀 해볼 수 있게 지지해주세요. 그래요. 젊은 친구들도 가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죠.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넓은 품으로 좀 안아줍시다. 가보니까 안 되지? 그러나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래 또 가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모셔야 할 목사에 대해서 혹은 리더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너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부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냐, 성도냐, 아이냐, 어른이냐, 남자냐, 여자냐, 직분자냐, 직분자가 아니냐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느냐 아니면 한 번도 내가 못 읽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고 서로를 교회라고 부르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그렇게 꿈을 꾸고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2인 삼각 경기 아마 여기는 보니까 그 운동회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아시다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서 발 둘에 묶어놓고 이렇게 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기를 해보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둘 다 잘 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자기가 뛰는 이 스피드와 이게 있어서 내가 가는 거에 나도 잘 달리고 또 옆에 사람도 잘 달리면 둘이 달리는 이 속도가 엉켜서 넘어지기 쉽사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 둘 가다가 그렇게 잘 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죠. 하나 둘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 둘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춰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끝까지 이 속도로 계속해서 갔다 오는 팀이 이길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혼자 잘 달린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나는 못 달리니까 나는 이 게임에 나는 이길 수가 없네? 그렇지 않아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건 그거예요. 빨리 가는 것도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냐, 성도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직분자가 먼저냐, 직분자가 아닌 분이 먼저냐,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뭐 따라가는 거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해야 돼요. 운영위원회 세워놓고 운영위원회가 다 맡겨.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 조금은 쓰린 이야기더라도 얘기하시면 좀 들었으면 되죠.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을 돌볼 줄 알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러분 한 방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잘 안 돼요. 가다 보면 어떤 뭐 비틀거리고 뭐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얘기대로 다 했더니 뭐 정성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 일대로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잘 안 될 때도 함께 하시잖아요. 가는 거예요. 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환송을 받을 날이 오고 이게 제가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며칠 전에도 이제 분당에 거기는 한 1000여 명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금 뭐 교회를 해야 되는지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가서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가시라. 다시 본교회가 한 4,000명, 5,000명 되거든요. 거기서 한 1,000명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끼리 교회를 하셔도 좋겠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할지.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 대한 이상을 꿈꾸는 것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나 제 아내가 마음 두고 정 두고 있을 공동체가 없는 거지. 제가 모 교회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당회장실로 불려갔어요. 우리 교회 왜 오신 겁니까?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 저도 전하는 대로 굉장히 그러나 다시 우리 함께 여기서 만났으니 뭐 한 달에 2번 만나서 그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것이나 우리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눌 때에는 서로가 서로 교회로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아주고 함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저 또한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대가 그런 걸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고의 반주자이신 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반주자. 기타 또 연주자가? 아니 반주자 성함이. 반주자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야? 잠시만. 네. 아니 반주자 성함을 물어봐요. 이용하시니까. 네. 네. 이름이요? 네. 짝꿍. 저랑 저희 집사람이 극 아이고요.
아주 낯가림 심하고요.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낯가림은 매우 심한데 어디를 가든 이렇게 도드라지는 모양새잖아요. 이름은 이문정입니다. 임자 은정. 이문정. 네, 이문정 제 아내예요. 제 짝꿍입니다. 오늘 같이 반주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반주 그냥 여러만 주시면 하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또 기타 치려고 그랬더니 또 기타 치는 분들이 또 옆에 계시다고. 멋집니다. 아무튼 우리 기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지? 나는 청년들을, 나는 내 아내를, 나는 내 남편을, 나는 우리 성도를, 나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부족하고 그냥 권력자로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어쩌면 함께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 자리가 필요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게 목사든 일반 성도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동서로 기도할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낯을 하늘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가시밭길 위에서 주 앞에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 그 참혹한 시간을 이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몸부림치며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은 때에 열매를 보여주시고 나아가 주의 역사를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교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히 우리 함께 연결하여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함께 주의 과실 초소가 되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를 잃고 선생님들 잃고 오랜 시간 동안 숨지게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사랑 없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모자랐던 많은 은혜와 사랑과 격려가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이후로 더욱 충만하여 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운영위원장님과 모든 운영위원들을 위해 하나님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맡아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니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그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사랑을 그 사랑 위에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이 다시 상처난 가슴들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원하니 주여 오늘과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 깃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